기독교회는 오늘을 종려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종려주일은 어떤 날이냐면 예수님께서 낙이 타고 입성하신 날입니다. 이때 사람들은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서 막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맞이하는 그런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종려주일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피가 굉장히 중요하죠. 심장에서부터 동맥으로 흘러가지고, 그리고 이 동맥에서 각 혈관으로, 그리고 이제 모세혈관까지 쫙 뻗어나가죠. 정말 복잡한 통로를 거쳐서 온몸에 구석구석 갑니다. 피가 가지 않는 곳이 없어요. 피는, 심장은 여기 있잖아요. 그죠? 여기 있는데 여러분 발끝에도 바늘 나면 콕 찔러버리면 어떻게 돼요? 피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피가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그냥 가지 않는 곳이 없는 거, 온몸을 다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피는요, 맑은 산소와 영양소를 온몸에 공급을 해줍니다. 그리고 각종 노폐물을 신장까지 운반을 해서 배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죠. 그리고 이 피는 호르몬을 운반을 해줘요. 그래서 인슐린은 혈당을 조절하게 하고, 아드레날린은 위급 상황에 반응하게 합니다. 그리고 멜라토닌은 잠을 잘 자도록 만들어주고요. 세라토닌과 이 세라토닌, 도파민은 기분을 조절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피 속에 포함된 백혈구와 항체 등 이 면역체계는 외부로부터 들어온 어떤 병원체에 대해서 그 바이러스, 그 세균들을 막 공격을 해요. 그래서 몸을 방어해주고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바로 이 피가 다 모든 것들을 운반해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다 피가 다 운반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피는 체온을 36.5도로 조절을 해서 생명을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 피가 살아야지 온몸이 살아요. 피가 병들면 온몸이 병이 듭니다. 인간에게 있어 피는요,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아주 절대적인 요소입니다. 그런데 성경도 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경에 나오는 피는 예수님의 피에 집중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피에는 대단한 능력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먼저 이 피에는 죄를 용서하는 능력이 있어요. 12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사람을 근본적으로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죄입니다. 죄는 사람에게 질병과 고통을 줘서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정말 비참하게 만들어버리는 것, 이거 죄거든요. 사실 인간에게 있어 이 죄만큼 심각한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다른 어떤 돈이 심각한 거지, 돈이 없는 게 심각한 거지 죄가 심각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진짜 사람의 문제는 죄 문제예요. 죄가 사람을 정신적으로 병들게 만들고 죄가 사람을 육체적으로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다 깨버리는 게 뭐예요? 바로 죄입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단절시켜버리고 늘 다투게 만드는 게 뭐예요? 그게 죄지요. 그래서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게 만들고, 결국 마귀의 종으로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서 온갖 괴로움을 당하게 하다가 영원한 사망, 지옥, 불못에 들어가게 만들어요. 그게 죄입니다. 이처럼 죄는 무섭고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결코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가 없어요. 돈이 있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건강하다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운동을 해가지고 신체를 아주 건강하게 만들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죄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 행복이 있는 것이고, 죄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 자유가 있는 것이고, 죄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때, 그리고 우리가 소망하는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첫 언약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아담과 처음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어떤 언약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아담은 이 언약을 어떻게 했어요? 깨뜨려버린 거예요. 깨뜨려버려서 결국은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어떤 사형 선고예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라고 하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 아담의 죄로 말미암는 그 사망이 모든 후손들에게로 들어오게 되어진 거예요.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형벌로 인해서 죄값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담과 함께 영원한 지옥 풀못에 들어가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우리를 그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그러면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면서 죽으셔야만 했던 것일까? 꼭 예수님께서 이렇게 피를 흘리면서 죽어야 될까?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는데 꼭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난받으시고 피를 흘리면서 꼭 죽어야만 됐던 것일까? 예, 이렇게 해야만 됐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피에 있고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빨간 줄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생명이 피에 있고 피가 죄를 속하기 때문에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요, 심각한 죄를 지은 어떤 사람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값으로 내어 놓아야 됩니다. 뭐예요? 사형이잖아요. 사형을 당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죄값 치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사형을 당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자기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사형이라고 하는 자기 생명을 값으로 내어 놓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는 그 값으로 생명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심각한 죄를 지은 사람이 자신의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아야 됩니다. 이것은 법칙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그 죄는요, 여러분들의 생명을 값으로 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설령 작은 죄를 졌든지 간에 큰 죄를 졌든지 간에 10원짜리 하나 훔쳤든 간에 10억을 훔쳤든 간에 작은 거짓말 했든 간에 큰 거짓말 했든 간에 누군가에게 작은 상처를 줬든 간에 큰 상처를 줬든 간에 그 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뭘 우리에게 요구하느냐 하면은 생명을 요구하는 거예요. 생명을. 참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지요. 10원짜리 하나 훔친 거 가지고 내 생명, 곧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너무한 것 같아. 그러나 죄는 반드시 생명을 값으로 내어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칙이고 이 세상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법칙 아닙니까? 그런데 혹시 죄를 지은 사람이요, 자신의 생명을 내놓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없을까? 죄는 내가 짓긴 했지만 혹시 내가 좀 살 수 있는 방법, 내가 내 생명 안 내놓고 그러니까 내가 죄값으로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죄를 짓기는 했지만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길은 혹시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군가가 대신해서 죽으면 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요, 죄를 지은 사람 대신에 짐승을 잡아 죽였어요. 짐승을 갖고 와가지고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해요. 그래서 죄를 다 떠넘깁니다. 죄를 다 떠넘겨요. 그러면 이 짐승은 그 죄를 가지고 나 대신 죽는 거예요. 레위기를 한번 보세요. 레위기 보면 얼마나 많은 피제사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지, 또 피를 흘리고 양 몇 마리 잡아 죽이고 소 몇 마리 잡아 죽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각을 두고 해서 온통 피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짐승들을 제물로 잡아 죽였습니까? 그리고 솔로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지 않습니까? 한꺼번에 드렸는지 아니면 그냥 그 총 합계가 1000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1000마리의 제물을 잡아드렸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렇게 다 제물로 드렸으면 죄가 다 용서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앤대요, 못 없앤대요? 못 없앤다는 거예요. 네, 황소와 염소의 그 생명의 피로는 인간의 죄를 제거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 왜냐하면요, 생명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생명의 가치는 얼마나 되십니까? 여러분의 생명의 가치, 혹시 내 생명은 염소 한 마리의 가치 정도는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난 염소 한 마리 가치도 안 돼. 너무 자학하지 마십시오. 난 염소 10마리 정도의 가치는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신지요? 짐승의 생명의 가치에 비해서 인간의 생명의 가치는 너무나도 크고 대단했습니다. 아무리 많은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게 한다 할지라도요, 그것으로는 결코 한 사람의 죄값도 대신 치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저쪽에 양이 몇 마리가 올라가 있는데 그 양이 이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양과 모든 소를 다 올려놓는다 할지라도 반대쪽에 있는 사람 한 사람의 더 무거워. 여전히 이게 더 무겁습니다. 그만큼 인간의 생명의 가치는 너무나도 커요. 여러분의 생명의 가치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짐승을 다 합쳐놓은 것보다도 더 대단하고 더 놀라운 그런 큰 가치를 가진 것이 바로 여러분의 생명의 가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값을 여러분의 생명을 내놓아야 되는데 그 죄값이 얼마나 위중하겠습니까?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러니 짐승 한 마리 잡아 죽인다고 해서 그 죄가 용서가 되겠느냐고요? 용서가 될 수가 없어요. 사실 이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 짐승 제사를 허용하신 것은 이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아라 라고 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한 그림자로 보여주신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나의 생명과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분, 저의 생명과 혹시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분 계십니까? 우리 윤성식 부교님은 저하고 어떻게 생명의 가치가 좀 같으신가요? 누가 더 가치가 더 높으세요? 우리 임원정 부교님 판단해 주셔야 되겠네. 예? 누구 생명이 더 가치가 더, 역시 남편이 최고야, 그렇죠? 제 아내한테 물어봐야지. 제가 누가 더 가치가 많죠? 그렇죠? 당연하죠, 그죠? 네, 다 이렇게 손은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똑같아요. 누구의 생명의 가치든 간에 사람은 1대1로 다 똑같은 생명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와 똑같은 생명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부모든지 형제든지 친구든지 목회자든지 그 중에 누군가가 내 죄값을 대신 받기 위해서 죽어준다면 그럼 할렐루야죠. 그러면 그 사람의 죄를 해결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요, 제가 그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제가 대신 죽어준다면 그러면 여러분의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깨끗이 해결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기만 한다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죄인은 결코 다른 사람의 죄값을 대신 치를 수 없다는 겁니다. 혹시 목숨이 2개 있으신 분 계세요? 하나는 좀 집에 두고 오셨는데 이제 오늘 여기 하나만 데리고 왔다라고 하시는 분 계세요? 혹시 목숨이 2개라면요, 하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고 또 하나는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하나는 내 죄값을 치르고 하나는 다른 사람의 죄값을 치르면 되지요. 그럼 내가 누군가를 대신 대속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가능합니다. 이게 가능해요. 그런데 목숨이 2개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목숨이 다 1개뿐이잖아요. 1개뿐입니다. 부모, 형제, 친구, 목회자 중에 목숨이 2개인 사람이 누가 있어요? 모두가 다 하나뿐이잖아요. 이들 모두는 그러니까 결국 뭐냐, 자기 자신의 죄값을 치르고면 더 이상 내줄 목숨이 더 이상 없는 거예요. 다 자기 자신의 죄값을 치러야 될 그런 사람들입니다. 결국 아담의 피를 물려받은 우리들은 결국 다른 사람의 죄값을 대신 치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아담의 피를 전혀 물려받지 않은, 그래서 죄가 전혀 없는 한 육체, 곧 둘째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둘째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언제? 2000년 전에 둘째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간 창조는 2번 있었던 거예요. 창세기에서 인간을, 아담을 창조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담의 후손들이 쭉 태어나게 됐잖아요. 그리고 또 한 번의 창조가 이루어지는데 그게 언제냐면 2000년 전의 창조예요.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한 생명을 창조하십니다. 창조하셔서 마리아의 태중에 넣어주세요. 그리고 그 이제 생명이 자라나서 태어나게 되어지죠. 그게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둘째 아담으로 창조되어졌어요. 전혀 아담의 피를 물려받지 않은, 죄가 전혀 없는 그런 둘째 아담으로 창조되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육체 속에 누가?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임하신 거예요. 성경을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태초의 말씀으로 계시면서 천지 만물을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이 만드신, 2000년 전에 하나님이 만드신 그 육신을 입으시고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생명의 가치는 이 세상에 존재했던, 그리고 존재하는, 그리고 존재할 모든 사람의 생명을 다 합친 것보다 훨씬 더 큰 생명의 가치를 지니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창조주의 생명의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죄 없는 둘째 아담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무게는요, 예수님의 그 생명의 가치는요, 예수님의 생명의 가치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 아담서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 그리고 현재 존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앞으로 있을 모든 사람들을 다 저울에 올려놓아도 그래도 여전히 무거운 예수님의 생명의 가치입니다. 왜? 창조주의 생명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계획을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누구예요? 누구?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는 그의 발꿈치,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다. 상하게 한다라는 건 뭐예요? 상하게 하면 뭐가 나와요? 몸에서 피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둘째 아담으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피를 흘리셨어요. 십자가에서. 그 피는 어떤 피냐? 모든 죄와 더러움을 씻는 바로 생수가 되시는 피죠. 이것을 이렇게 성경은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린다고 말씀하셨는데 2000년 전에 그 셈이 열리게 되어진 거예요. 어떤 셈인가 하면 죄와 더러움을 다 씻는 그러한 셈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피의 셈이에요. 예수님은 온 백성의 죄를 씻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그냥 펑펑 쏟아내셨어요. 이렇게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구약의 제사장은요, 매년 속죄일이 되어지면은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해야만 하는 일시적인 속죄를 구약의 제사장들은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번에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속죄를 이루셨다고요? 영원한 속죄입니다. 속죄가 그냥 일시적인 속죄가 아니라 어떤 속죄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거예요.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의 가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번 드리는 짐승의 생명의 가치, 이거는 그냥 반복해서 드려야 될 일시적인 그런 그 작은 생명의 가치밖에 안 되지만 예수님의 생명의 가치는요,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치르고도 남는 그러한 생명의 가치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원한 속죄를 이루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진 헛된 행실에서 대수감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흠없고 점없는, 죄가 전혀 없는 거예요. 원죄, 자범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죄가 전혀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 2000년 전에 그 사건을 이루신 거예요. 그 사건을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사실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18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요, 죽음을 이기는 것도 보혈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되어집니다. 죄의 형벌로부터 완전히 속죄함을 받는 것도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되어집니다. 지옥 가는 형벌을 면하는 유일한 길도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어요.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롯에게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그냥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롯이 이것을 믿었습니다. 이 말씀을 믿었어요. 믿고 롯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롯의 사인은 근데 이 사실을 전혀 믿지 않고 뭘로 여기는 거예요? 농담으로 여기는 겁니다. 이 세상이 심판당한다라는 얘기를 농담으로 듣는 거예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도 이것을 별로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믿지 않은 결과가 뭐예요? 불심판으로 멸망을 당하고 말았죠. 홍수 때도 마찬가지예요. 노아는 참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홍수였지만 그 홍수로 인해서 지구가 완전히 물로 뒤덮여서 세상이 멸망당할 것을 믿었어요.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경험도 없어요. 그러니까 믿기 쉽지 않았는데 그래도 믿었어요. 그러나 노아 시대 사람들은 전혀 믿지 않았죠. 믿지 않은 결과 그들은 모두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죄를 용서받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사면장을 받아들이는 것과 같아요. 미국 서부의 한 청년이 어느 날 카드놀이 하다가 그만 이성을 잃고 상대편을 총으로 쏴서 죽이고 말았어요. 그 결과 이 사람이 체포가 됐는데 재판을 받아서 교수형, 한마디로 사형 판결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을 굉장히 사랑했던 주변의 친구들과 또 친척들이 탄원서를 준비를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탄원서에 서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탄원서가 주지사에게 전달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그 주지사는 그 탄원서를 보고선 이 청년을 사면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사면장을 썼어요. 사면장 가지고 사면장을 써가지고 그 사면장을 이제 가지고 그 교도소를 찾아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한 손에는 이제 성경을 들고 아마 성경 속에 사면장을 넣었나? 네,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그 주지사가 교도소를 방문을 했는데 그 사람의 감방에 들어가서 그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 사람에게 사면장을 주려고 갔더니 청년이 이제 주지사를 보고서는 벌떡 일어나 가지고는 이제 이 사람에게 철책문으로 다가오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오지 마십시오. 당신 같은 사람 벌써 7번이나 지나갔어요. 7번이나 만났습니다. 저 종교생활 하고 있습니다. 당신 빨리 가십시오. 주지사가 얘기를 하는 거, 아니 젊은이 잠깐만, 내가 젊은이를 위해서 가지고 온 것이 있는데, 그래서 청년이 화를 내면서 소리치는 거, 듣기 싫어요. 당장 나가지 않으면 간수를 불러서 끌어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지사가 또 아니 젊은이, 내가 젊은이를 위해서 말이야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어. 청년이 얘기를 합니다. 아니 내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당장 안 나가면 간수를 불러서 당신 쫓아내겠습니다. 결국 주지사는 그럼 뭐 어쩔 수 없지요 라고 하면서 슬픈 마음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잠시 후에 간수가 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방금 전에 주지사님이 방문을 하고 갔는데 뭐라고요? 주지사라고요? 예? 근데 그분이 얘기하기를 사면장을 가지고 왔는데 자네가 들으려고도 하지 않더라고 얘기를 해서 그냥 갔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년이 급하게 그냥 그 종이와 펜을 좀 가져달라고 하면서 거기다 쓰는 거예요. 주지사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의 무례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쭉 쓴 겁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주지사에게 갖다 주게 돼요. 주지사가 그 편지를 읽고선 그 편지 뒷면에다가 이렇게 쓰는 겁니다. 나는 더 이상 이 사건에 관심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쭉 써서 편지를 돌려보냈어요. 결국 그 청년의 사형 집행 날이 됐습니다. 간수가 묻습니다. 죽기 전에 할 말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청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요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죽는 것은 사면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참 정말 애석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부탁하십니다. 그것은 사면장 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모세가 구리뱀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쳐다본 사람들을 살아난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라고만 하시는 거예요.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믿음으로 쳐다보면은 사는 거예요. 믿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믿어야 질병도 치료받고, 믿어야 가난도 물러가고, 믿어야 우울증에서도 벗어나고, 믿어야 죄를 용서받고, 믿어야 천국 가고, 믿어야 자유를 누리고, 믿어야지 걱정 근심에서 해방되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어야지 삶의 문제들이 해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귀한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합니다.